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억울한데 참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취약한 낮은 계층 바로 노예에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사환들아. 근데 이 둘로이 노예들이 아니라 특수 어휘 오이케타이라고 부르는데 집안에 살면서 집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를 오이케타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노예 신분의 종들을 가리켜서 오늘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환에 비해서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장 낮은 밑바닥,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사환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청이 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삶이라고 고단한 삶이라고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 아무리 처절한 삶에 놓여 있어도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환들아라고 이렇게 혹격으로 부를 때는 행동할 수 있는 주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환들아라고 직접 부르면서 말하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 사환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나의 인격체로 혹격으로 부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만큼 오늘 성경은 사환들아 그들의 노예의 존엄성 하나의 인격체로 도덕적인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환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연합예배 때 모든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13절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동일하게 사환들에게도 주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집안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안의 노예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도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사회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보내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냥 죽기 위해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짐승의 어떤 공간에 먹이통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 파송받은 아들의 신분으로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당대의 최하 계층의 사환 노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 말씀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게 보냄받았다라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자기 이해, 이 정체성, 그런 주체성 절대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8절에 보니까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상황을 말해줍니다. 까다롭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참으라고 얘기해요. 슬퍼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억울한데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환들한테 성경은 이 부당한 노예 제도의 혁명으로 대응해라. 이 노예 제도를 바꿔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주인이나 이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싸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은 그 뒤에 놓여 있는 더 근원적인 악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회개를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세상의 악이 사라졌나요? 세상의 악은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믿는 자의 싸움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인 악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래서 억울한데 참아야 되는 이유는 더 근원적인 악과의 영적 싸움의 존재라는 거고, 그러면 이 악과 싸울 때 이 악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 십자가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야 악은 소멸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하여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승리하는 길, 희생과 양보와 죽음으로 승리하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억울한데 참는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하는 악의 근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억울한데 참아야 되는 이유는 18절에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제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연합예배 때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두려움으로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정하는 순간 거짓된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근원적이고 참된 두려움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모든 것을 공정하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 두려워하고 있으면 억울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로 선택했기에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게 3장 16절에 또 3장 21절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면 순 에이데시스, 양심, 이거는 함께 아는 것, 함께 의식하고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함께 타고난 공유한 양심, 의식,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만든 모든 어떤 구조, 환경, 그 속에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넣어주신 인간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남아있고 양심의 소리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죄가 있어 매 맞는 건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양심은 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양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양심은 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의 손을 들어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가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인 거죠. 20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억울해도 참고 부당한 고난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억울하고 부당한 어떤 현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반응,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모든 양심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어떤 부당함이나 억울함에도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자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